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고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에스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위기를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사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곳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의 수도,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더라도 에스더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그곳이 어디입니까? 환한 태양이 비추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꽃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시밭길, 광야길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아 지루하기만 한 그런 길들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더서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그것이 비록 척박한 땅 광야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만 그의 계획대로라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몰살되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는 날입니다. 이른바 D-Day인 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몰살되는 날이었고, 그렇다면 14일,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심으로 슬픔의 날이어야 할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산날이 되었던 초상집이 되어야 할 그곳이 잔치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날을 그저 혼자서만 즐거워하고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잔치를 열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었고 민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날, 암울한 그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날을 바꾸어 기쁨과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26절과 28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바로 26절과 28절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임절이 제정된 연유를 밝히고 있죠.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악의 세력들을 제거한 다음에 잔치를 열어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이 불임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패하지 말고 계속하여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이 되면 바로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불임절을, 그것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는 제비 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뽑았던 제비, 주사위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물 되어주시고 그거 믿은 것밖에는 없는 내게 의롭다, 정결하다 말씀하여 주시는지, 정말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가끔은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고 그 복음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니요,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막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짧은 10장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줍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본래 하만이 앉아있던 자리인데 이제는 모르드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유다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사용했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로, 한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데에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곁에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었고 부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했던 그녀가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이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신앙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 그에게 나아가면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있게 될 수 있는 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너는 신앙생활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막 집까지 찾아와서 교회 가야 한다고 깨워주셨던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어떤 청년의 그 이야기가 묵직하게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전승의 하나님. 사실 이 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역전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만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그의 머리가 나무장대에 달려있는 비극이었죠. 에스더, 그녀의 전반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그저 대궐 문지기의 신분이었고 하만에게 몹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의 음모를 고발하고도 보상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신비한 손길을 내밀고 그가 붙들었을 때에 그의 후반전은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 답답함, 연약함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하여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길 같아 보이지 않는 험한 줄령일지라도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승리자였던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겐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놀랍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비록 그의 인생 초반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울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가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 기뻐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돕는 잔칫날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